외친 예수님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건 바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즉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마지막 그 초막절 명절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 기념 축제는 8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들은 특별히 그 장막,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거기 거하면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걸 기억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장막에 거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 제단에 붓는 그런 헌수 의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의식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르비딤의 사건인데 이것은 그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생수는 그리스도 반석이 깨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를 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처음부터 올라가시지 않고 명절 중간쯤 올라가셔서 이제 이 명절을 지키게 됐는데 왜 처음부터 안 올라가셨을까? 벌써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러므로 자신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상경해가지고 그 명절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거기 7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중간이 돼서 이렇게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죠. 특별히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 이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런 의식을 소위 헌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헌물하는 의식인데 그때 그 의식을 예수님이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헌수 의식을 보면서 소리를 높여 이제 외쳐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한 내용이 37절부터 39절 상반절 가로 앞에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전도하셨는가?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쳐서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명절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어떻게 되게 예수님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전도하셨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가 지금 곁에 서 있고 사실은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신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 부으면서조차도
지금 자기들 곁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반석이시고 생수 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마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도 여전히 조상님들께 소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 차례상은 한 5일로 세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일로 세우는데 그 2열에 보면 어동육서 들어보셨나요?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육서, 육체의 고기들, 육고기들은 서쪽에다가 놓는 게 예고요. 좌포 우회, 좌측 끝에는 포를 넣고 우측 끝에는 식혜를 놓는다. 그게 하나의 그 유교의 원칙이고 법칙이요. 내가 그런 부분에 익숙했던 자들인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명절에 소리 높여서 전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조상님네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조상님들이 지켜줘야 앞으로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제사나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인데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죠. 왜? 조상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살아있는 지상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준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더 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정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시란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효자이신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은 차례가 되면 정성껏 첫 줄은 맵살 놓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서 그렇게 순서를 잘 지키면서 아주 잠도 안 자면서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 무지하기 때문에 조상님네들이 복을 준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말.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할지라도 뭐 자주로 뵐 수 없고 1년에 잘하면 뭐 2차례, 뭐 1차례 뭐 이렇게밖에 만나지 못하는데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말이죠. 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부하내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에 소리 높여 외쳤단 말이에요. 전도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성전에서 외친 그 전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행한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친 전도의 핵심 내용, 키 컨텐츠는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2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3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무튼 거기까지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소리를 높여서 전도했단 말. 우리도 뭐 중요한 걸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때는 잔잔하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한 행동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의식의 그 참된 의미도 모르는 채 여전히 종교적 그 의식과 행위를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외쳐 전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아무나 사람의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 대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다음에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만 생수를 마실 조건이 있다면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If anyone is thirsty, 목마른 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요. 또 생수를 마실 자들의 심령이 어떠해야 될지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바로 목마른 자라는 것. 자신이 목마른 자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늘 강조해서 제가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이걸 physical death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심으로 그 육체를 우리가 씻어 염습하여 입관하고 화장이든 매장이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무서운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가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라고 말합니다. 즉 지옥 가는 형벌. 를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갈증이 허덕인 상태로 출생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갈증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나 영광을 취득하고 끊임없는 말하자면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 갈증을 해소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된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청년기 시절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술을 즐겁게 마셨을 것 같고 담배도 아주 제일 좋은 권련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면서 뭐가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해주셨을까? 뭘 추구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철학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요. 아멘. 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북한 사람들이 그런다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은 타이에서 강요된 거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인생의 이 비참함과 불행의 근본이 죄의 문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위대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래 너무나 기뻐서 백사 제지하고 명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의무적으로 해드린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고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 불교나 유교나 마오모티교라든지 그 어떤 이방 종교들을 통해서도 이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했죠.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소위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어떤 존재도 해결 못해요. 인생의 이 근본 문제 해결 못한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가수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60년대 이후에 아주 대단한 인기 가수예요. 대표적인 그의 이 가요의 제목은 하숙생이에요. 그 가수 이 최희준 씨는 국회의원도 했지만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숙생이라는 그 가요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그네 길 가는 그런 정도만 인식한다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 잘 알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알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저 천국 가는지를 확실하게 아는데 그 세상 가요에서는 절대 해답이 없어. 여러분, 세상 철학은 인생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늘 퀘스천 마크만 계속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요새 젊은 사람들 아이도 잘 안 난다고 그래요. 우리 둘째가 딸인데 한 3일 전에 딸을 낳습니다. 딸만 둘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 근데 요새 잘 안 날란대 애들은. 왜냐면은 에스라인 몸도 다 찌그러지지. 고담이는 얼마나 고달파. 나는 순간 아주 고달픈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신앙인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행복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리피팅하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네, 예수님 만나면 그저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죠, 제가. 신앙의 방황은 도봉교회 가면 해결됩니다. 시작. 신앙의 방황은 도봉교회를 가면 해결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백이 든든하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는 집안에서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고 그냥 교회 댕긴 거예요. 말하자면 가라고 하니까 또 그것이 좋게 보였으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종집을 찍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것, 그런 희미한 것이 있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도록 간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나에게 나오셔서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존재가 자신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참된 안식을 약속한 사람이 지구촌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한 건 그분에게 모든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거기 비교되는 대꾸가 되어 있는데요. 37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고요.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믿는 것과 이 마시는 것과 믿는 것을 동등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 7장 앞에 몇 장이겠죠? 당연히 6장이죠. 그 6장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또 강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킵니다.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 걸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걸 가리킵니다. 교제. 이 사람들이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말이죠.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면 교제가 되잖아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한 끼 대접해보라. 금방 마음이 풀려요. 우리 밥 한 끼 하세요. 우리 인사법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준 놈이 별로 없어. 그러나 먹는 것은 교제하는 걸 가리켜.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됐지만,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고 정말 일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살이 찢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어 내 생명을 유지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이 영적 자양분이 되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질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동네에 아주 그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부도덕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며 사내들인 공회, 즉 관원인 부자 니고데모도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 1박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가 감화를 받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한 그런 위대한 전도인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요. 정말 이 나다나엘은 의심 많고 해이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정말 참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와 그 모든 귀신이 다 축사되고 영원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간암 중에 잡힌 현장에서 붙들린 이 불순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민족의 매국노로 취급받은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1박의 감화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나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참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여기도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과 예수님이 주는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이에요. 세상에 주는 물. 담배를 피면 한순간 아주 이 말하자면 깜짝하는 환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담배 한번 피면서 한숨 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만 그걸로 말미암아 각종 암의 근원이 되고 몸을 망가뜨리게 됐죠. 그거보다 이제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 술을 마시는 순간적으로 환각작용이 있어가지고 쨍하는 그런 기분이 있긴 하지만 그술 역시 우리의 성전과 같은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보다 더 센 게 마약이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정주부나 학생들까지. 그건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된 환각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이 마약을 한 번만 해도 마약은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끊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생수가 되지 못하고 참된 만족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38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을 가리킵니다. Out of his heart,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만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마치 그 마중물의 원리와 같습니다. 옛날엔 좀 돈 있는 집안은 마당에다 펌프 샘을 파잖아요. 조금 부자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동네 이 마을샘, 마을에 가서 물동이 가지고 가서 물을 떠와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마을 청소와 함께 토요일만 되면 빗자루 들고 그 샘을 청소합니다. 그 샘에 이끼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나무 빗자루로 싹싹싹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샘을 파서 파이프를 묶고 펌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펌핑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펌핑하기 전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요. 해보셨죠? 50세 미만들은 잘 모를지 몰라. 펌핑질 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그 펌핑질 하면 그 깊은 수원에서 생수가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중물이 들어가야 나와, 반드시. 근데 그 마중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수를 받은 것 같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생수가 콜콜콜 쏟아져 나오는 것. 무스골 좀 끝에까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통합측 교회, 마중물 교회라는 그런 간판이 보이는데, 아마 그 목사님은 그 마중물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중물.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마중물의 원리와 같이 계속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수가 흘러서 강을 이루면 강 좌우에 수많은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맺히고, 요한계시록 47장에 보면 그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보면 성전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서 1천척, 2천척, 3천척 그러면서 계속 깊어지고 강을 이루어 좌우의 강변에 생명나무들이 서고,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생명강이 풍성하게 흘러내려가니까 죽은 바다, 사해 같은 바다가 살아나고 어촌이 생기고, 그야말로 이제 바로 어부들이 등장하는 그런 수원지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적인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초월해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서 생수가 전달되어 죽은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병든 심령들이 고침받고 곤고한 인생들이 바로 세워져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도봉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더라. 말씀이 다르고 성도들의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다르더라. 이 생수의 역사가 이 교회 문 밖을 흘러넘쳐 정말 여전히 방황하고 인생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번 명절에 그저 그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 명절을 이 기회로 잡는 거예요. 이 명절의 시간을 잡아 구원운동에 쓰임받게 만드는. 우리 여러분들 잘 배웠겠지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일반적으로 이 카이로스를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지만 크로노스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도록 흘러가는
그냥 세월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명절은 그런 좋은 계획이에요.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죠. 명절에는 그래도 한 번은 모이잖아요. 모여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명절을 즐기자고. 그러면 우리가 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아니면 분위기가 좋으면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찬송을 한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면 자신이 먼저 한번 기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신앙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말이죠. 같은 피를 받는 형제들 앞에 내가 뭐 설교하기도 그렇고 기도하기도 그런데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요. 방황하는 인생이요. 여전히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여전히 명예와 권세가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줄 알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 형제고 내 자매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니 정말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향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 큰 소리하면 또 다 도망갈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절호의 찬스로 잡으란 말. 아멘. 예.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우리 명절을 함께 즐기자고 이런 그 복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폭염과 참으로 잠 못 이룬 밤들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귀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세상 명절 민족의 그 명절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전도의 구실을 삼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니 좋은 기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참된 행복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